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맞게 하시고 영원히 찬양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송케 예배케 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이렇게 발걸음이 주의 전으로 나왔사오니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 보혈의 사랑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을 가지고 부활의 그 아침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모든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생명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로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덤벼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잠겨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독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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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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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찬송가 168장입니다. 168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벌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인동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총이 온 땅에 가득한 주일 아침에 모든 만물과 더불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부활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성령님,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서 성도와 함께 그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없이 사셨네.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날의 죄악들을 내놓고 통회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의 입을 열고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택하신 자녀를 영원토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 증인들을 통하여 확실하게 증거되었지만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부활하느냐고 의심했습니다.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며 육체의 만족을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신앙이 부족하였기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못하였고 부귀한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혈과 육에 썩어질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신령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못한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의 부활과 굳센 믿음을 심어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시교독 13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는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랴. 이 시간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에게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주시네 그를 수고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그를 수고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혜 드렸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에 주가 일으키시네 그를 수고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를 수고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이 시간 이희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소서. 2000년 전 한 점 죄 없으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죄 많은 저희들도 남은 생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진정한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봉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한 이 믿음들이 성령으로 뜨겁게 살아나 썩어질 세상 속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3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실망하고 낙심한 모습으로 엠마오로 향한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실망과 좌절 중에 간구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더해져가는 이 정치와 경제 난국을 오직 주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극복하며 복음의 증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불신 가족들이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함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열린 교회 담임 목사님,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주님, 주님의 복된 손으로 어루만 주사 극히 회복되어 주님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탄상 위에 세우신 선교사님의 말씀이 병든 영혼을 소생시키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귀한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온 찬양되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기 빌며 은밀한 중에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박연주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오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와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에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의 부활절 칸타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아멘. 네, 시연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손전철 선교사님께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제가 들은 찬양 중에 부활절 칸타타 가장 잘하셨습니다.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가장 기쁜 날입니다. 해피 이스터, 메리 이스터. 그 말은 축부활절, 즐거운 부활절 이런 뜻이고, 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일은 부활절과 아울러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설과 추석을 큰 명절로 온 국민이 지키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보다 더 큰 명절로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고 구원이 없고 세상에서 끝나고 또 죽음으로 지옥으로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콩고에서는 성탄절 날을 이제 불어를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아예 노엘 이렇게 외칩니다. 주아예는 메리, 즐거운 노엘, 크리스마스. 또 성탄절은 주아예즈 바크가 이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 성도들과 함께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부활의 의미, 우리의 삶 가운데의 부활절이 즐거운 날이고 기쁨이고 중요한가, 이거를 다시 되새기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3절, 4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림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우리를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나중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가 한 30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500명 가운데 어떤 이는 잠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또 자기에게도 다메섹으로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종교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교, 유교 옛날에는 그게 많았는데 석가모니,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 유교 공자, 또 이슬람교의 마호메트, 그런 모든 사람들은 최후가 바로 죽음으로 끝나 있고 그들이 무덤이 있고 뼈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이 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싹슨 결과는 사망, 영원한 형벌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보다 세상에서 더 크고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살다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끝나게 될 것인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인 사망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때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것이고 천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부활이란 뜻은 부활이요 생명이란 뜻은 일반적인 생명이 아니라 여기에 신약성경에 써진 헬라어에는 생명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조에, 푸시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에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푸시케는 자연인의 생명,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살다가 지옥으로 끝나는 그 생명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바로 부활 생명이다, 조에다. 죽어도 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이 착하고 뭐 어떤 행동이 좋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요한 1서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 오늘 부활절이라 해서 그 상징적으로 달걀을 여러분이 선물로 받고 그러시는데 달걀의 뜻은 부활을 합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은 부활을 시키려고 해도 결국은 썩게 됩니다. 그러나 유정란은 병아리가 부활됩니다. 부화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달걀이 굳고 깨끗하다고 해서 유정란 아니지요. 아무리 볼품 없더라도 유정란은 거기서 생명이기 때문에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무정란은 아무리 크고 반들반들하고 상품성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절대 병아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모습이 어떻고 착하고 예쁘고 그런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있냐 없냐,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그것을 믿음을 유지가 될 때 예수님이 계속 계시는 것이고 믿음이 없어질 때 또 병아리가 태어났더라도 죽는 것처럼 죽으면 또 하나님과 관계없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또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영혼의 양식과 영혼의 호흡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어쩌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이고 인류가 놀랄 사건이고 자신이 참 인생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만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영원히 죽을 사람이 살게 됐으니까 이보다 놀라운 사실은 없죠.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였다. 회개하면서 어찌할까 하니까 너희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를 듣고 한 3,000명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베드로와 12 제자, 500의 형제, 또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기까지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예수님의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이 있다. 이게 전도의 소식이, 복된 소식이 이탈리아 로마로 갔고, 로마에서 유럽을 거쳐서 영국으로 갔고, 영국에서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그리고 캐나다로, 호주로,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 미국과 호주, 캐나다 교회가 1700년대 부흥해서 1800년대 아주 본격적으로 부흥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장 큰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머물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랬는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아직도 영적으로 캄캄한 나라에 가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선교사들입니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선교사들이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또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또 아프리카, 남미 곳곳으로 갔는데 1885년에 지금부터 141년 전에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본격적으로 선교사가, 그 안에도 몇 분이 오셨지만 공식적으로 오신 분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님입니다. 언더우드는 미국 장로교 파송을 받고 왔고, 아펜셀러는 감리교 파송으로 왔습니다. 그날이 1885년 4월 5일, 오늘이 4월 5일인데 1885년도 그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에 제물포 인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남겨놨던 유명한 언더우드의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조선 땅이 깜깜했습니다. 완전히 남존 여비 사상이 풍부했고, 유교 사상에 찌들어가지고 또 미신이 가득 차 있고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 미개한 나라였죠. 그때 언더우드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을 거쳐서 왔는데 한 달, 두 달 이상 걸렸고 엄청 힘들게 건너왔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것 같은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맨손으로 와 서 있는 것 같으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자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나 저들이 우리와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했고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 이후에 또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따로 우리나라로 오게 됐고 복음이 전파됐고 또 일제시대를 거쳐서 6.25를 거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가 1970년대에 폭발적으로 부흥했고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전에 조선 500년 또 4천 몇 년 역사라 하지만 완전히 미개국이었죠. 완전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고 자유도 없었고 또 미신으로 있어서 그렇게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 나라, 어둠의 땅, 영적으로 어둠의 땅, 어떤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이었는데 이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신 예수, 영원한 생명, 또 성령 안에서 참 자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 또 부활의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인생의 목표가 생기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자연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자연을 잘 보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발전해서 지금은 한국 교회의 발전과 부흥과 아울러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 이런
경제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모든 면에서 발전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국 사람을 변화시켰고 참 자유를 주셨고 또 어떤 상황도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 그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해서 1980년대에는 경제적인 부흥도 완전히 이루게 됐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부활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어둠의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었구나.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고 2020년에 가장 많은 파송이 됐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28,000명까지 됐습니다.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도 있고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합쳐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로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세계 170여 개 국가에 한국 선교사님이 21,000명 정도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조그만 나라지만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파송된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한이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렇지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또 주님께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이 쓰실만 하니까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살리신 걸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부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살든지 또 하나님 인도하셔서 해외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선교 현장이다. 이런 마음, 선교적인 마음을 갖고 선교적인 삶,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서 훈련을 받고 40살에 신학을 해서 46살에 콩고로 가서 이제 70살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살아도 전혀 후회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더 소망이 넘치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예수님을 참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산 사람은 인생이 전혀 후회가 없고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와 찬양만 남아있고 천국에 들어갈 일 소망하면서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빨리 죽으면 좋지요. 빨리 죽으면 좋습니다. 이 세상은 왜 그러냐면 계속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 내적인 또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가족에게서 환경에서 모든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마귀 사탄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 마귀 사탄 권세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그게 엄청 우리의 능력이지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계속 예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도 베드로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예.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 사탄, 귀신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마귀도 살아있습니다. 귀신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 들어서 넘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한테 귀신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한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절대 안 도와줍니다. 귀신은 우리하고 타협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옛날 분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환이 있으면 점을 치고 또 점치면 구달아가고 또 뭐 묘소에가 어떤 뼈가 문제가 있으니까 옮기라 하고 진짜 물이 있다는데 진짜 보면 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귀신도 다 귀신같이 다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에 매여 있으면서 귀신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 사탄이 오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어떻게 하든지 폐만시키고 예수님 믿지 않게 하다가 않고 있다가 지옥 가게 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탄 마귀한테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대적을 하겠습니다. 대적. 어떻게 대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힘없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탄이 우리에게서 떠납니다. 꿈속에서도 꿈자리가 사나울 때가 있죠. 그때는 더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고 그도 잘 안 되면 또 신앙 고백하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를 바르면 이제 사탄이 꼼짝을 못합니다. 예수의 피 앞에는 사탄 죽음의 사자가 꼼짝을 못합니다. 오늘이 부활절인데 구약에서는 6월절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나오는데 그때 이집트의 바로 왕은 바로 사탄의 상징입니다. 거기에 종이 되어서 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요.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나오려고 할 때 바로가 안 보내줍니다. 절대 안 보내준다 해도 안 보내주고 별짓을 다 했는데 9가지 재앙까지 했어도 안 됐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겠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살려줍니까? 이집트인 이락에서 죽이고 유태인 이락에서 살려준 것 아닙니다. 그 문의 피를 보고 어느 종족의 민족에 상관없이 문설주에 피가 있는 사람 그 집, 그리고 착한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착하든 악하든 피가 있으면 사는 것이고 피를 안 바르는 사람 다 대표적으로 장자가 다 죽었고 짐승도 첫 번째 짐승이 다 죽었습니다. 그거는 6월절 피, 양의 피는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6월절에 이렇게 성찬식도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6월절이 변해서 우리는 부활절이 됐습니다.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은 95%가 아직도 유대인은 유대교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기다리면서 6월절을 지키고 있고 매국동에 있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약에 있는데 성경도 우리가 믿는데 뭐가 잘못이냐? 그러면서 6월절을 지키고 있고 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그렇게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다 이미 구약에서 끝났고 지금은 우리가 참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십자가 함께 못 박혔고 또 예수님이 상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리고 병도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예수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또 여러분이 연세가 많으시고 힘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기력을 회복할지어다. 그렇게 하면 회복됩니다. 근데 그렇지 안 하고 나는 힘이 없다. 나이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계속 또 그렇게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귀가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픈 부위에 또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고 또 우리의 몸에 육체의 질병을 덮고 그리고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 믿음이 없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고 마귀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 피를 덮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역사가 떠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 우리가 예치해야 할 소식은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사심으로 예수님만 사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 믿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이미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가장 우리의 큰 문제가 죽음이죠.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확실히 알고 믿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실이 실제가 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삶, 성령 충만을 사는 삶. 이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참 자유가 오고 또 인생의 목표가 확실하게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애매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게 알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읽고 묵상하고 열심히 읽고, 여러분이 열심히 읽어도 모르겠지요.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믿음이 깊어져 가고 결국은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된 예수님의 동정적 탄생, 또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것인데 그러한 내용들이 핵심이지만 그것을 깊이 있게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고 이제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훈련을 받지 않고 교육받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으로도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씩 알아가고 또 적용해가고 체험하고 그러다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능력 있게 힘 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계속 싸웠던 것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웠고 또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부활의 증인인 사명의 삶을 마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다른 사람을 전도해놓고 또 자신이 그리스도에서 버림을 당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 연습했다겠죠. 경건에 이른다. 그 말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계속 유지한다. 하나님 중심. 그리고 우리가 아까 참회 기도할 때도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대상은 상한 심령이라 그랬지요. 거기도 보통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상한 심령이라니까 하나님 나 후회하는 거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상한 심령 아닙니다. 후회를 엄청 한 사람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후회 엄청 해놓고 결국 목 매달아 죽었지요. 자살했지요. 그래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를 자신을 전부 내놓는 것. 하나님 은혜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는 것. 그게 상한 심령입니다. 그런 심령,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놓고 하나님 은혜에 붙잡힌 바 되고 또 드러내놓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해서 구원의 기쁨과 또 정직한 영, 새로운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안에 항상 거해야 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삶을 살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내 안에 사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영적 싸움에서 세상과 마귀를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제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기린다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하나님께 서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기린다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외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다스림이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기린다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허락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예배하도록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적은 애물이지만 마음과 정성과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 감사 헌금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하는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환, 질고, 항충을 막아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삶의 사업장에 제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감사 예물과 생일, 장학, 선교, 차량 주정 1,000번제와 구제와 꽃꽂이 그리고 각종 소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일마다 때마다 필요한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잘되고 가문과 민족이 잘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변함없이 성전을 세워가는 300용사들과 성전 단장을 위하여 건축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성전을 세워가며 사랑하는 정성과 헌신을 보시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복을 저들의 자녀와 자자 손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남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비한 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저들의 생애에 기적을 주시고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신 주님, 예수 이름으로 종이 간구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성도들의 약한 부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 생활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자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불치 난치병을 기적적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흐르는 저주의 흐름을 끊어주시고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뚫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보시고요. 오늘 부활절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주 동로의 봄정기노회가 오늘 4월 9일 목요일 소망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육자들과 우리 또 이기상 장로님, 노선수 장로님, 김용윤 장로님 참석하시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는 구명우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릴레이 중보 기도가 목요일 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교회와 또 한우, 나라 자녀 예비 신자들을 위한 릴레이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 청소는 매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온 교인이 같이 청소하겠습니다. 전도대 모임 화요일 날 오전 10시, 토요일 날 오전 10시 소예배실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전도 나갑니다. 부활주일 강단 꽃 장식으로 홍연주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떡 나눔을 김혜경 성도님, 서재원 우리 지휘자님 어머니십니다. 범사로 감사로 대접합니다. 오늘 부활절 계란과 또 음료가 있는데 여전도에서 부활절 감사로 대접했습니다. 나가실 때 떡과 계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3층에서 10조 601구역, 602구역 그리고 홍현주 허영순 권사님, 정훈 권사님께서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신혜리 집사님이신데요. 홍현주 권사님 인도로 오늘 등록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생일 맞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장국진 집사님, 양명서 선생님, 윤정수 안수 집사님. 오늘 생일 맞이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양명석 우리 선생님, 오늘 생일을 맞게 하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 생일 맞을 때까지, 다음 생일 맞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다음 생일 맞이할 때 기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만민들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뭘 하셔도 다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듣기 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